5절에 보면 이제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이 누구 집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래서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초대교회를 좀 보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교회당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당은 언제 세워졌느냐? 계속 예수 믿어 박혀있기 때문에 교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가정교회로 있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국교로 선포한 다음에 313년부터 사실 교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무슨 교회였을까요? 가정교회에서. 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복음을 한 사람과 한 가정이 복음 받았는데 이 영향력이 고린도 전체에, 또 로마 복음화의 전체에 영향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받은 거는 2, 3, 7과 5천 종족에 영향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잠깐 보아야 될 부분이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은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예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능력인데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어요. 예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잖아요. 이 축복이 죄 가운데 있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누구 자녀로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방랑자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자의 축복과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이거 전부 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 그리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예수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만민에게, 땅끝에게 전달하는,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게 우리 전도죠. 전도와 선교. 어디까지죠? 모든 민족 땅끝까지. 여기에도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그래서 사단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데 사단이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늘 세상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고 늘 사랑과 갈등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걸 모를수록 흑암의 어둠에 덮여서 사는 거죠. 예수 믿어도 힘들구나, 죽고 싶구나, 답답하구나, 속상하구나, 계속 그 속에서 못 빠져나가기 원하는 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또 발견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계속 못 빠져나오게 했던 그 어둠의 권세가 계속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자들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 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거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제물로 대속물로 보내시겠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야기죠. 대속물로 보내시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떠나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계획 이분이 누구냐? 지구상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지구상에 그리스도는 딱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이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대속물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아닌 그리스도라든지 재림주라든지 이거 어떤 거 다 갖다 붙여도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단이라 그랬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사탄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영원전부터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그래서 왜 영원전, 영세전이냐? 또 우리가 영세전 세상이 창조하기 그 전에서부터 왜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4장에도 나오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하늘에서 벌써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어디로 떨어졌다 그러죠? 다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에스겔서도 보면 땅으로 떨어졌고 이사야에서도 보면 땅에 떨어졌고 요한계시로 보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존재를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꺾어버리는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벌일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땅에 내려가서 떨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분을 보내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마귀한테 속자마자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먹자마자 큰일 났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하늘에서 떨어질 때부터 이 사단을 꺾어야 되겠다. 그거를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영세전에 있던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님 영접한 거고 예수님 믿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요, 일부 예배만 들으면 자꾸 도망가는지 몰라.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쪽팔려갖고 얼굴 못 들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그 시간을 싫다라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더 바쁘기 때문에. 근데 오늘 1부 때 강단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의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시겠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영세전에 이 복음이 언제 나타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뭐 소금도 귀하고 황금도 귀한데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 그러죠. 예.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 놓치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이 건드리러 왔다가 머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놓치면 지금 속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이 속에만 있으면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증인 24가 되는 전도 24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오늘이라고는 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하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뭘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지금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른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왜냐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없죠. 그래서 하늘에는 아픈 것, 죽는 것, 고통, 불행, 저주,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왜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네. 사단이 있는 곳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고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것이지, 사단이 없다면 불행과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아픈 거나 눈물이나 뭐 상처나 이게 없어요. 왜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누리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전도한 영혼은 없어지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진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이름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모든 것들,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네.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이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는 시간, 여기에 우리가 드렸던 물질들, 헌금들, 그리고 여기 헌신하는데 함께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막을 자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날렸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바람에 공업사에 가느냐고 죄송해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사단이 얼마나 아는지 전도자는요 미리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먼저 이렇게 딱 어디 간다 그러면 발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사람을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발 걸어가지고 오늘은 가지마 못 가게 하고 자꾸 교회 가려고만 하면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뭔 일이 생겨. 누가 찾아오고 자꾸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뭔 일이 생긴다. 미리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미리 흑암을 꺾으라는 사인이. 예배 성공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한 사람은 나중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고속도로 다니는 것처럼 그냥 쉽게 가지만 처음 영접하고 교회 올라가면 길이 없는데 그 산에 올라가고 길이 없는 산의 꼭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나무까지 막 피하고 하고 길도 아닌데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속도로 가는 거하고 길 없는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등산해 보셨습니까? 길이 아닌데 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네. 길 찾았다 수월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지가 다 보여지죠. 왜냐하면 영세전 그리스도와 오늘 이 사탄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리고 영원한 이런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면 어떤 축복이 올까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라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이 보이고 그리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또 우리가 베드로도 보니까 베드로가 다민족 살리려고 돌아다닌 적 없어요. 그냥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꾼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한 보따리 하나님 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래. 나 유대인인데 난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이제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올 세 번씩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그랬는데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랬는데 밖에서 뚝뚝뚝 노트가 와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 찾아가서 다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 뭐죠?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자, 그 세계복음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붙이면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냥 다메섹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다가 누굴 붙이세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갖다 거기다가 거꾸로 틀어서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론입니다. 브리스가 부분.
브리스가. 이 부분은 어디에서 글라우디오 때 이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죠. 브리스와 이 부부가 글라우디오 때 로마 황제 때 황제 이름이 거기 나오죠. 그때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한 부부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입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옛날 남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죠?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신학자들이 고린도 그러면 이 고린도는 썩어 빠진 도시다. 뭘로 썩어 빠졌냐면 완전 타락지대. 옛날에 배가 출항할 때는 항상 뭐 했죠? 고사 지냈잖아요, 그렇죠? 고사 지내고 그리고 이게 배 사고 안 나고 고기 많이 잡았고 만선돼 갖고 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북한이나 한국이나 뭐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고린도가 옛날에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제가 있어요. 이 여사제도 있고 막 이 신이 바알신 뭐 가세라 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남창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졌던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어디다 팔아요? 지금 말하면 시장 정육점에다 팔아요. 그러면 시장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 80~90%가 제사 드렸던 고기들이. 그래서 이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고린도의 아주 예수 믿고 나서도 갈등이었어요. 저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먹어라 막아라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그 얘기. 근데 우상에게 제물 드렸다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요? 죄가 아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이한테 제물 드렸어?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런데 또 새 가족이 있고 이렇게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좀 우상한테 뭐 제물 드는 거 먹어도 되네 갖고 막 먹으면서 막 죄책감 생겨버리면 도리어 죄의식이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말고,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갈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음식물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우리 신약 성경에도 돼지고기 아니 좀 뭐죠? 개고기 먹지 말라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목매달아서 준 게 개고기라 그래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데 그거 안 먹으면 천국 가요? 먹으면 지옥 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게 이제 예수 믿으면서까지 그게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우리 유대인이 누구냐? 그럼 아골라가 이제 유대인이긴 한데 그 회당에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겠죠. 당연히 그런 사상 가지고 이건 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불신자에서 예수 믿었으면 그냥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고 자유함 누리면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 사상이 안 벗겨지니까 그런 게 나온 거죠. 왜 우리 이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는 너무나 그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주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먹으면 안 된다고요? 술 먹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도 술 먹으면 뭐가 돼요? 저 사람은 또 죄졌다 이런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권 목사님 술 먹으라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먹고 안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예. 그래서 이 고린도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 받았다라는 것은 빛을 밝히는 주역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 받았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우리가 아까 로마서 16장 5절에 읽었듯이 그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돼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어비 같음으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는데 이 바울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였어요. 이 만남을 우리는 팀사역이라고 얘기해요. 팀사역이다.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 내가 너무 무식한데 너무 똑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배울 게 많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걸 팀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사실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렇게 나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한두 사람씩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좋은 사람, 거기다가 전도자까지 돼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또 계속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걸 우리는 팀사역이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일이 전달되는 게 사역이에요. 네, 그걸 팀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업이 같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복음 받아갖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원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원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셔도 됩니다. 아프지 않는 게 더 큰 축복이지만 너무 아프면 또 입원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병 나려고 입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누구 만남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늘 질문하면서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팀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업이 같아서 만났는데 뭐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네. 그렇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만나서 그리고 회당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셨죠? 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같이 함께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거기까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동역자가 됐다는 얘기는 코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똑같이 복음을 완전히 그 여기 함께 업이 같으면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안식일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다 듣고 똑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구원의 길 한번 그려주는데 한번 그리면 매일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영접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번 해놓고 이제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리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올 것 같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뒷산에 나와서 그려봐 그러면 다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 네. 그래서 제가 절대 영어 세미나 가갖고 같이 식사하다가 앞에 있는 부부를 만나는데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냅킨 하나에다가 그냥 구원의 길 적어줬다니까요. 그때는 그걸 조심스럽게 포켓에 집어넣고 자기가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녁 때 또 이렇게 또 식사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또 교회 다니다가 안다니 그분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 먹다가도 누가 내 옆에 앉아도 그냥 앉으시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다. 함께 코라는 말은 함께예요. 함께 워커 일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됐다. 누구와 함께요? 전도자 바울과 함께. 네. 근데 이 동역자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 한번 성경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뭘 내놨다고요? 목숨을 내놨다. 이 바울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전도자에게 위험이 있으면 누가 다 목숨 걸고 막은 거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숨 걸고서 전도자를 보호해 준 거예요.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필요해요. 유목사님 옆에 보면 누가 있냐? 옛날에는 경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장로님 잘 안 보이시는데, 근데 누가 있냐? 요즘 해외 간다 그러면 우리 그 천안의 원네스 교회 김치유 목사님 꼭 따라가요. 경무원으로 따라가면서 목사면서 경무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저는 확인 못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는 분이래. 그래갖고 유 목사님 가면 항상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왜일까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막 미국에 오면 칼로 죽인다, 뭐 총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경호원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복음을 알고 내면 이런 일꾼이 나와요. 정상이. 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요? 여기 성경에 또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이방인이란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가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시하는 짐승과 같은 수준의 이방인들 그들 교회까지도 브리스길 아굴라에게 감사했다는 얘기는 뭐죠? 이들이 헌신했다는 걸까 안 했다는 걸까요? 헌신했다는. 예수 믿은 교회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을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와가지고 모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직자 대학원이 얼마큼 중요하냐? 미래교회 살리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커피값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등록 헌금만 내도 미래교회 살리는 데 쓰여져. 한 푼도 없이 지금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행정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사례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재대학원 우리 간사가 누구냐면 예전교회 이우자 권사님인데 그 간사님인데 전화가 왔어. 그동안 쓰고 남은 게 얼마 있습니다. 100여만 원 남았다. 그래서 내가 시차례에다 얘기해가지고 거기 목회자 자녀 장학금으로 2사람 다 입금해드리고 송금해주고 끝냈어. 우리가 드릴 헌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렇게 미래교회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행정비에 나온 거에서 다 쓴 거고 지금은 아예 우리 헌금이 본부에서 그냥 다 미자립교회로 다 분배돼서 나가요. 그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재대학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중재대학원 또 우리 현장 포럼 들을 텐데 오늘은 예원교회 그 이효주 장로님인가 최유전 장로님인데 노효진 장로님 그 의사분이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꼭 들으시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바울 배울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많은 우리가 포럼과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쓰셨구나. 우리가 또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예, 그만큼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결론. 브리스가 부부가 처음에는 이 추방당할 때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든 시기죠. 예. 누구나 인생에 힘든 시기가 한 번쯤은 다 와요. 몇 번씩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무슨 축복이 올까요? 만남의 축복.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불신자들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대학 동창들 여자 동창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다 돈 많은데 할아버지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왜요? 일찍 죽으면 그 돈이 다 누구게 돼요? 내 거 되니까.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돈 많은 할아버지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이런 농담했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20대 처녀하고 이렇게 재장가를 들었는데 주위 할아버지가 그랬대.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는 예쁜 20대하고 같이 그 부인을 맞이해서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만날 때 그랬대.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시집 오더래. 그건 만남의 축복이 아니에요. 네. 진짜 만남의 축복은 언약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사람. 네. 그래야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영원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헌신한 모든 것이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축복이 되는 건데 이걸 세상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생기고 이쁘고 뭐 똑똑하고 돈 많고 막 이런 것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는 언약과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세요? 소원.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3가지 뜰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교회 살리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문제가 있다? 교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교회 문제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막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문제를 속에서 살려내고 건져내고 치유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담을 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뭐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까지 거기다 내 목숨을 건다.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그치, 보셨습니까? 이렇게 쓰는데 미션 임파서블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너 그거 해라고 임무를 준 거예요. 세계복음화 내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고 났는데 목사님 어렵다는 거예요. 미션 저거 어떻게 하는 거죠? 미션이 뭐죠? 그러길래 미션 임파서블 하나 영화를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영화 보고 나더니 뭐가 딱 필이 왔나 봐.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미션이 뭔지 알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맡겼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지죠?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다. 내가 불신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못한다고 포기하고 나가서 자빠지고 숨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된다. 불신자들도 이 단어를 쓰는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를 불신자도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못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 권사님 오늘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맨날 안 돼요 못해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내한테 뭐 하나씩 맡겨줄 때마다 그래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예. 초대교인들은 다 약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잡아다 두면 백도 없어갖고 그냥 감옥에서 갇히고 거기서 죽이면 그냥 목 잘라 나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션 임파서블 세계복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에 이렇게 목숨 걸고 쓰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완전히 이루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 능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의 능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